솔라그라티아 세 번째 강의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구약 속으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의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비록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시간 머리 숙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단지 지식적으로 또 성경의 역사를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귀한 시간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구약 성경의 순서, 배열, 또 기초적인 지식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창조 시대 때부터 이 포로 귀환 시대까지 있는 이 10가지의 시대 있죠. 그 10가지 시대를 꼭 우리가 기억하면 성경을 읽기에 너무 편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성경의 배열 순서, 시편은 어디에 있는지, 또 선지서들, 또 대선지서, 또 소선지서들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선지서들이 북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파송한 선지자들인지, 어떤 선지자들이 남유다, 어떤 선지자들이 아수르, 뭐 이러한 내용들을 지난주에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니까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냥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편하게 받으시고요. 제가 자꾸 이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5가지 책입니다. 모세가 적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고, 특별히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중에서 구약의 39권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책이다. 또한 기본이 되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39권의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읽고 또한 가장 먼저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의 모세오경이다. 그 중에서도 5가지 책이니까 1, 2, 3, 4, 5 그 중에서 어떤 책을 뽑아서 제일 먼저 읽혀야 되는가? 무슨 책이라고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죠? 네, 레위기서를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창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법을 먼저 아이들이 또한 우리 2세들이 먼저 알기를 원할까요? 네,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사람은 법이 있어야지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법이 없으면 이미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미 죽음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단의 손 아래에 있는 어둠의 권세 아래 잡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우리는 마음대로 사단의 공격 가운데 유혹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 법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죠.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부정한다라는 레위기의 법,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부정하게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레위기서에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법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법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법.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모세오경을 이제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제가 늘 강조하겠지만 또 지금까지 강조해 왔지만 성경을 배우고 구약 속으로 신약 속으로는
읽으셔야 돼요. 네, 제가 가이드라인만 살짝 제공해 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방대한 양의 하나님의 역사 또 정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나를 쫙 스캔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모세 오경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지도를 통하여서 과연 어떤 역사의 흐름이 있었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뭐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다. 창세기 안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제가 그냥 정리한 거 그냥 써드려도 되고 또 설명해드려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된다. 읽으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읽기 편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드라마의 어떤 예고편 같은 역할을 제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 같이 안 보일지라도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자, 한번 맞춰 보시죠. 예, 제가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강의할 때 이 지도를 자주 그리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요. 지중해. 예, 지중해 바로 옆에 있어요. 자,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갈릴리. 그다음에 갈릴리를 따라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강이 있는데 요 강을 요단강이라고 그럽니다. 요단강. 요단강. 네. 그리고 이 요단 갈릴리 호수에서 쭉 물이 흘러나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가 사해. 예. 사해가 뭐죠? 소금물로 가득한 죽은 바다라는 거죠. 죽은 바다. 사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게 이것도 강인데요. 유프라테스강. 유자만 쓰게 됩니다. 여기는요. 티그리스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이 만나 쭉 내려가죠. 이쪽 지역을 뭐라 그러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그러죠. 내려가서 만나는 바다가 있어요. 여기를 걸프 죄송합니다. 페르시아 갑자기 생각나네. 페르시아 걸프.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한국말로 하면요. 페르시아안만. 영어로 하면 페르시아 걸프. 걸프 전쟁 아시죠? 걸프 전쟁. 걸프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걸프 전쟁이 일어났던 데가 바로 여기죠. 그래서 페르시안 걸프전이 일어났던 곳 바로 그것입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가 사실 문명의 시작, 또 인간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된 것이죠. 갈릴리. 자, 그리고 요단강, 사해.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여기는 예루살렘이 되겠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구약적 표현으로 요단강 왼쪽 편을 무슨 땅이라고 부릅니까? 보통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여기는 다른 색깔로 할게요. 구약적 표현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자,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이거 상식적으로 아십시오. 요 갈릴리 호수로 물이 쭉 흐르고 있는데 여기 뭐 이제 여기가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헐몬산에서 눈 덮인 헐몬산에서 물이 쫄쫄쫄쫄쫄 흘러서 이 물이 쫄쫄쫄쫄 해서 갈릴리로 가고 또 이 물이 쫄쫄쫄 흘러서 모든 이스라엘에 이 물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곳이 되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의미가 좀 있는 것이죠. 사해. 여기도 바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가 홍해입니다. 홍해.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부터 생각해 본다면 창세기 인류의 시작이잖아요. 인류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여기쯤 있었을 것이다.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어떤 그 지리적 특성과 또한 창세기가 기록됐을 당시의 역사적 자료 또 고대 문서를 통하여서 봤을 때 아마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에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창조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시대였죠? 족장 시대. 족장 시대의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예, 족장 시대 첫 번째는 창세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아브라함. 그다음은요 이삭. 그다음은요 야곱. 그다음은요 요셉. 요셉까지 또 안 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예, 창조 시대. 그다음에 12장서부터 예, 마지막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마지막 창세기의 이야기의 종결은 요셉의 이야기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에덴 창조 시대가 이제 에덴 동산이고요.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첫 번째 인물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죠? 예,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 네 고향을 떠나. 예, 내가 너에게 약속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어디냐면 어디를 떠나라요? 우르 이쪽 지역입니다. 우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죠. 예, 1번. 번호 없이 한번 가보죠. 그냥 우르.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그랬죠? 예,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내가 아들도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너희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겠죠? 네,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르에 갈대 우르에서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맞죠? 떠나라 가라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예, 약 15년 동안 하란에 가서 있었습니다. 하란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 하란에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여기 있다가 예, 일로 바로 가야 되는데 하란 갔다가 이 지역을 거쳐서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갑니다. 애굽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까지 내려가요. 애굽까지 내려가면서 이제 스토리는 아브라함에서 누구로 갑니까? 예, 이삭으로, 그다음에 야곱으로, 요셉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딱 끝나게 되죠.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가 딱 끝났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창세기 끝났어요. 두 번째는 무슨 얘기 나오죠? 예, 출애굽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예, 출애굽기는 이제 예, 요셉이 이제 총리로 있었지만 이제 그 바로가 죽고 나서 이제 요셉을 성경은 모른다 그랬지만 예, 성경은 요셉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예, 요셉의 위치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왕이 등극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 당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죠. 나와서 홍해를 건너죠. 뭐 이리로 건넜던지 하여튼 이제 건너게 되죠. 애굽 나와서 이제 건너게 됩니다. 자, 이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딱 도착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왜요? 이 홍해는 완전 애국가의 단절,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전체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 그게 구원이고, 그게 유월절 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생명을 건진 사람들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기 도착해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광야인데 지금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이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무슨 사건이죠? 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죠.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시내산에서.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 시내산에서 이거 시내산입니다. 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너희들이 어떠한 법을 주시는가를 법을 받게 됩니다. 요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예. 출애굽기서는 그래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건너 죄송합니다. 광야로 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서 예, 시내산에 도착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은 이야기가 기록된 책은 무슨 책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법, 레위기 법을 주신 게 율법을 이제 너희들이 홍해 건넜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이제 다시 여정이 이렇게 이제 돌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왜 이렇게 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뭔가 좀 오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가시면 되지 40년 있다가 이렇게 가면 되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여기서 뺑뺑이 돌리시고 그리고 다시 여기로 가서 다시 여기서 시작하셨을까? 네. 아 그렇구나 그러시는 분 계시죠? 네. 원래 약속. 우리 믿음의 조상에게 주었던 그 약속 그대로 그것이 변하지 않도록 다시 상기시켜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길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 시내산 이후의 여정들, 요 여정들을 쭉 하고 기록해 놓은 책이 무슨 책입니까? 민수기예요. 민수기. 민수기는 넘버스라 그러죠. 넘버스 영어로는 민수기는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넘버스 숫자를 셌다는 거죠. 숫자를 셌는데 언제 숫자를 셉니까? 두 번 숫자를 세요. 자, 첫 번째 시내산에서 레위기 계약서 받고 그 다음에 떠날 때 한 번. 쭉 40년 끝나고 이제 마지막 40년이 다 끝나갈 때 또 한 번. 그래서 총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민수기는 광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한 이야기. 그리고 광야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계약과 언약과 그 법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서. 그래서 레위기서는 시간적 순서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준 법의 종류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제사법, 제사의 종류, 누가 어떻게 또한 일상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시간대별로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법 종류별로 배열을 해 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모습들 그리고 인구 조사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이나 모르겠네요. 여기다 적겠습니다. 민수기.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 신명기. 자, 신명기. 자, 신명기는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면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를 읽어보면 요 이야기가 신명기에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신명기에 왜 또 그것을 기록하는 걸까요? 저도 성경책을 읽을 때 66권을 읽을 때 이거 분명히 동일한 메시지고 동일한 이야기인데 왜 굳이 여기다 또 기록해 놓았을까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답은 참 심플했습니다. 우리 교수님의 답은 심플했습니다. 너가 모르기 때문에. 너가 지금 그 말씀을 모르고 너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눈을 막 쳐다보면서 막 혼내셨어요. 그 교수님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제가 구약 쪽은 모르면 제가 그 교수님에게 가끔 이제 연락을 하고 또 문의도 하는 교수님이신데 항상 우리에게 강조했던 것이 또 저에게도 강조했던 것이 말씀을 배우고 끝나는 것이나 그것이 정말 우리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자, 신명기 왜 그럴까? 반복하기 위함. 반복. 자, 근데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왜 이렇게 반복하시는가라는 질문 가운데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반복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명기에서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신명기를 듣고 있는 대상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민수기에서 제가 이 인구조사를 두 번 했다고 했죠. 한 번은 시내사에서 이제 떠날 때 한 번 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요단강 바로 직전에 도착해서 두 번째를 합니다. 그럼 여기가 무슨 땅이 되겠어요? 예, 모압 평지 모압 땅이 되겠죠. 예, 모압 땅. 그래서 모세는 여기 건너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게 됩니다. 그럼 여기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면은 출애굽할 때에 어렸을 때 있었던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살이었던 아이가 지금은 이제 50살이 돼 있고 또 50살이었던 사람은 지금 100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서, 민수기 말씀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또는 좀 더 들어야 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명기는 반복한다. 이것을 우리는 2세들을 위해, 그러니까 1세대들은 이제 죽고 2세대들을 위하여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40년을 지낸 모든 어른들은 다 어떻게 되죠? 다 죽게 되죠. 예, 다 죽게 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리고 어린 아이들만, 자녀들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예, 약속의 땅. 여기서부터 무슨 책으로 바뀌죠? 여호수아로 예, 여호수아 책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네. 제가 그냥 강의하고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그냥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물론 창세기 안에 여러 이슈들이 있죠. 뭐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는 창조, 3장에서 재가 들어오고 이런 각 책별로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다 아시는 거예요. 예, 읽으시면 다 아시는 거고 이렇게 한번 제가 서머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을 좀 정리하고요. 모세오경을 끝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가 꼭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절기라는 것입니다. 절기. 제가 그냥 기록하겠습니다. 자, 절기. 7개의 제가 제목은 그냥 자, 유대인들에게 7개의 절기가 있고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몸으로 행동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으로 지켜나가는 것이고 절기는 단지 우리가 무슨 뭐 설날 구정을 지키듯이 하는 절기가 아니라 매일이 우리의 안식일이 되듯이 이 절기들은 그 의미와 그 뜻과 목적이 항상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의 절기는 예, 6월절입니다. 6월절. 네, 6월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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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두 번째는 6월절이 시작됨과 동시에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절기가 있죠. 예, 무교절. 예, 무교. 예,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예, 그래서 모든 죄를 다 내어 버리고 집안에 있는 누룩까지 다 없애는 무교절. 예,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예, 빵을 먹으면서 예, 6월절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 물론 뭐 빵만 먹지 않습니다. 쓴 나물도 먹고요. 다른 음식도 먹고 됩니다. 자, 이 무교절이 시작되고 무교절 이 사이에 하나의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초실절. 초실절. 네. 초실절은 뭐죠? 첫 열매를 수확하고 따는 날이죠. 첫 열매. 딱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가 지금 상상이 되시는 분이 있죠. 예수님께서 6월절, 무교절 이때 돌아가시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 안식 후 첫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그때가 예수님께서 뭐 하신 날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이 바로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의 의미 그대로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그 초실절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초실절 이후로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한다. 오순절. 오순절. 그다음에 7월 1일. 7월 1일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 나팔을 불며 7월 1일 뭘 시작한다 그랬죠? 그저께 주일날 설교를 잘 기억하시는 분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걸 얘기해드리면 더 빨리 찾으실 것 같아요. 7월 10일 대속제일. 그렇죠? 대속제일. 대속제일은 나팔절로부터, 나팔절이 지금 유대인들의 명칭으로는 로시 하샤나, 새해. 출애굽한 새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7월 1일, 7월 10일, 뭐 날짜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짜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나팔절, 이제 신년, 새해, 그리고 이 나팔절은 이제 모든 것이 해방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대속죄는 우리가 배운 대로 모든 죄를 속해주는 절기.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장막절. 이걸 다른 말로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불리죠. 이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이시 동네에 사시는 분들 또 프레시메도 또는 브루클린에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실 거예요. 이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 되면 이 하우스가 있으면 집 앞에 텐트를 쳐요. 텐트 또는 이 팜추리 나무가지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텐트, 그러니까 뭐 오두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만들어요. 거기서 생활을 해요. 잠을 거기서 자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가운데서 또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캇이라 그래가지고 스캇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 또 막 이 베란다 같은 데가 이 브루클린 같은 데는 이 나무로 이 나무 판넬로 이 텐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참 대단해요. 예. 그 판넬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재료를 다 팔아요. 또 이렇게 조립식 같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거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 자체의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곡식을 저장하는 거예요. 뭐 하고 나서요? 수확하고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을 할 때에 여러분 좋은 곡식만 저장하고 좋지 않은 곡식은 어떻게 하죠? 밖에다 버려버리죠. 그렇죠? 예. 알곡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갖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속죄일은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시간적 타이밍으로 봤을 때 심판 바로 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대속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 없는 우리가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천국 들어간다는 거죠. 천국.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글씨를. 이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 받아서 불합격은 뭐돼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 그럼 나팔절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우리 찬송가도 그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기록들을 보면서 이 나팔절, 나팔 부는 날, 이날이 바로 재림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오순절. 오순절에 구약에서는 오순절인데 신약에서도 오순절이 똑같이 있었죠. 그때 뭐가 임해죠? 성령. 그래서 성령 시대가 이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성령 시대가 이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이 시대. 그래서 이것을 성령 시대 또는 교회 시대. 저는 벌써 이미 지금이 이제 재림, 종말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온 순간부터 종말이다. 왜? 그때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이든지 아니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모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리더자들, 사도들이 그 다음에 사도들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퍼져 나갈 때부터 이제 성경의 기록대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물론 마지막에도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은 이미 과거에 다 모든 교회와 시대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어날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징적으로 특별히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죽음이었고 이 기독교 하나님 예수님자가 적혀 있는 뭐 이런 그 편지를 들고 있다가 적발이 돼도 죽었고 그걸 쓸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의 뭐예요? 자기들끼리의 표시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표시를 만들어 가지고 익투스 이 물고기 표시 그리스도인이구나. 또 이런 모션 같은 표시를 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로스. 나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로 써? 그걸 비유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비밀 문서로 만든 거란 말이죠. 상징적인 의미로. 근데 그걸 뭐 일반 교회에서는 풀지 못한다. 어떤 목사만 푼다.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 겁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 돈 낭비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 흐름으로 모든 절기가 쭉 흘러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순서별로 의미가 있고 여기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죄 없는 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종말을 살아가고 이제 곧 나팔 불고 우리가 정말로 회개함으로 날마다 살았던 우리가 이제 심판받지 아니하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냐 안 했냐라는 심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보장받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겸손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자들은 다 바로 천국으로 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저장 창고인 알곡 신자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거 절기 설명하면서 예수님 곧 오십니다. 자꾸 이때 오십니다. 지금이 이때입니다. 지금이 저때입니다. 100% 이단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데 좀 빠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7대 절기 얘기하면서 또 7대 교회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상하게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구약의 7대 절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외에도 성경에는 다른 이제 절기들이 또 명칭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만 다 비슷비슷하거나 또 동일한 의미
또는 또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신약성에 나와 있는 뭐 수전절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좀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절기죠. 거기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요. 나중에 그건 신약 속으로 강의 들으실 때 아마 들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모세 오경 그리고 유대인들의 7대 절기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사항들 계속해서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서 또 나눠야 될 건 나누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답변해 드리는 것은 또 개인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역사서 두 번째 이제 모세 오경을 지나서 여호수아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진리가 꼽히는 말씀 묵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매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장효선 목사님의 기타로 연주하는 교리 강의를 꼭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함께 동참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타를 배우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한 교리, 진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길지 않게 우리 목사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강의 다 매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광고와 또 이 줌으로 만나는 특히 중고등부가 아마 이제 우리 장 목사님이 계속해서 아이들을 컨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보고 싶고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빛을 드러내는 우리 충신교회의 한 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하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감사합니다.